오늘은 남은 자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스바냐서는 선지서에 해당됩니다. 선지서. 구약성경 17권이 있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 이 17권의 선지서는 공통된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주제는 같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죄, 두 번째가 심판, 세 번째가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선지서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바냐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회복의 메시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다 같은 말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아, 이제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노래를 불러라. 회복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죠. 그런데 이제 이 회복의 메시지 전에 이 14절과 반대되는 분위기가 되는 구절이 1절에 나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1절에 나오는 이 성읍이 바로 같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는 이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패역하고 더러웠다 그런 얘기죠. 아주 포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곳이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죄 때문이죠. 그 죄 때문에 패역하고 더럽고 아주 진노를 받을 만한 구체적인 이유가 2, 3, 4절에 나오죠. 2, 3, 4절. 그 예루살렘이 명령을 안 듣고 교훈을 안 받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3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이 방백들은 정치 지도자들이죠. 이 사자에 비유한다는 것은 아주 잔인하고 난폭했다. 백성들을 아주 그냥 갈취하고,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이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이리는 그 사자가 먹다 남은 그 찌꺼기를 아주 남김없이 먹는 짐승이 이리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해먹을 거를, 그 남은 거를 이제 재판관들이 이제 해먹는 거죠.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간사하고 경솔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 귀를 즐겁게 하는 얘기, 사적인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즐겁고 재미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더라.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 제사장들이 아주 그냥 성소를 더럽히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지도자가 이러니 백성들은 죽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참 그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부정적인 의미의 인물들, 부정적인 의미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거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빠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메시지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다른 특정한 대상에게 적용하는 그런 오류에 우리가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정치가들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교회 목사님들이 들어야 돼. 뭐 이러면서. 이 말씀은 우리 교회 박 집사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이 권사가 들어야 돼. 뭐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정작 거기서 자기는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가장 먼저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방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고 이 시대에 나오는 선지자들이고 재판장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자와 일이 내가 남의 것을 뜯어먹은 건 없다 할지라도 내 말 속에서, 내 표정 속에서 남을 힘들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 안에 그런 난폭하고 잔인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좀 내가 조금 자제했어야 되는데, 좀 성질을 좀 덜 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와 제사장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야망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아닌지, 이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 지도자들이 범죄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3장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5절과 17절. 5절에 보시면은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가운데 계신다. 5절에 이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와 이 17절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좀 다른 하나님입니다. 5절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엄연히 계신데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마치 속된 말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17절은 이제 그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운데 계시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인정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가운데 계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제 멋대로 살아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를 쏟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다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는 뭐 다 들 수는 없겠습니다만, 바로 이방 나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몽둥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인데, 요즘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사울 왕은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실패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울 왕의 중심 가운데 계셔야 될 하나님을 몰아낸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삐거덕대기 시작한 것이죠. 모든 것이 삐거덕대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모든 사람들은 이 세 부류 가운데에 속해 있습니다. 1번은 예수가 그 인생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심령 상태가 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안에 있긴 있는데 그 주인의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주인의 자리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정도만 질서가 있고 반은 아직은 늘 혼란 가운데 있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중심 가운데 계시고 왕의 자리에 있는 그런 경우의 인물, 그의 삶이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고 보면은 우리 가운데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참 이런 독재도 없죠. 어떻게 보면 야 하나님 너무하신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면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는다. 우리 자식을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에 이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와의 관계, 우리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자녀의 관계도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면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처럼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아이들을 봐도 내 자식 같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내 부모님 같고 그 전보다 더 풍성한 가족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심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그래야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삐걱대고 우리의 삶이 혼란 가운데 빠진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중심 가운데 모셔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즘 뭡니까? 철근 누락된 아파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인테리어나 방수 하자가 있어도 문제지만은 이 기둥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둥에 철근이 빠졌다. 뭐 어떻게 보강 공사하겠습니다만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바로 이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우리의 삶은 혼란에 빠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온유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습니다.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남은 자, 우리가 서대에 봤던 이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죠. 이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이 남은 자들.
우리가 그 뭡니까? 그 농사 지을 때 보면 키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람에 그 쭉정이와 가라지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지 않습니까? 그 남은 자들, 알곡 신자들이다. 그러니까 쭉정이와 알곡은요,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바람이 불면은 그때는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알맹이만 그대로 남는 것이죠.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남은 자들만. 어떻게 보면 소수에 불과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로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심판 때에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살아남았기 때문에 남은 자가 아니라 남은 자였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은 자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왔잖아요. 대부분이 광야에서 다 죽고 할례 받은 자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남은 자들만 들어갔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만 소수만 돌아왔어요. 그 남은 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도 이 남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인류를 지키신다라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겨우 남은 자들이 그 제자들이죠. 그 남은 자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기독교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남은 자들은 따로 있다라는 사실. 우리 온유교회 속들은 다 100% 남은 자에 속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 남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마다의 벌에 갇힐 때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9장 27절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인용한 것이죠.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남은 자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인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면은 그때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동경에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대식으로 지어졌습니다만은 최초의 호텔은 23년도에 밑에 있는 사진이죠.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드가 이제 지었습니다만은 이 지어질 때에 아주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초공사를 2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또 지어가지고 총 4년이 걸렸는데 이거는 유례 없는 공사 기간이었습니다. 무슨 기초공사를 2년씩이나 하나. 그리고 건축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6배나 더 많이 책정되는 바람에 그리고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드가 설계만 해놓고 강제로 미국으로 추방당했어요. 뭐 이런 자감이 엉터리 아니야 그러면서 완공하는 거를 못 보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준공 기념식을 하려고 그때가 1923년이죠. 한창 준비하는데 그때 마침 아주 그 유명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 7.9였다고 합니다. 14만 명이 죽고 340만 명이 이재민이 생겨나는 그런 엄청난 대재앙이었죠. 모든 건물들이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졌어요. 아주 완전히 초토화가 됐죠. 마치 히로시마의 그 원폭 투하된 것처럼 다 그냥 초토화. 근데 놀랍게도 저 임페리얼 호텔만 우뚝 섰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렇게 아주 그냥 멀쩡하게 그냥 서 있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저 건물은 어떻게 지었길래. 다른 건물은 다 쓰러졌는데. 그러면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드의 이 건축 설계가 저 설계야말로 진짜다. 그러면서 이 설계가 모델로 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4년도에 이제 건물이 허물어지고 새 건물이 생겨났습니다만은 저 본관만은 그대로
그대로 옮겨가지고 박물관에 지금 보관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진 나기 전에는요, 이게 잘 지어졌는지 못 지어졌는지 잘 몰라요. 지진이 딱 나고 나니까 그때는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진짜 신앙인인지. 그냥 대충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환란이 닥치고 보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신앙인, 남은 자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종교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이 환란 가운데서도 우뚝 서 남을 수 있는 그런 남은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인지. 기초공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남들이 볼 때는 저 미련하게, 저 무모하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공사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배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에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이게 기초공사죠. 이 기초공사가 잘 될 때에 이 환난날에 하나님의 심판날은 반드시 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은 다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 갔더니 이 집사가 안 보이네. 여기서 탈락되는 분들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있잖아요. 죽으면 끝납니까? 끝나는 인생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허무하게 삽니까?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참 동물적인 삶이죠. 짐승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배부르면 만족하고 그게 끝이에요. 동물은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영혼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11절에 나오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11절에 그날에 나오죠. 16절에도 그날에 나옵니다. 16절에 그날에. 9절에 보시면은 그때에라고 하는 같은 말이에요. 그때에. 9절에 그때에. 19절에도 그때에. 그날에 그때에 같은 말이에요. 뭐 얘기해요? 하나님의 환난 날, 영원한 우주적인 심판이 임하는 날, 그날에 남은 자가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선지서에는 이 그날, 그때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여호와의 날. 스바냐 1장 14 여호와의 큰 날, 요엘서 2장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말라기 4장 5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신앙인들은 그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이 천년 만년 될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건요, 그건 동물적인 삶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진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이 아닌가. 얼마나 더운지 진짜 막 축축 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 부르래 비로소 좀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데, 뭐 얼마나 더운지. 이상 기온이라든가 과학이 발달하면 전쟁 무기가 발달하죠. 전쟁 무기가 발달하면 이것이 반드시 사용하게 될 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사용합니다.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 이단과 거짓 선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있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돌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윌리엄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그 미국의 1800년대 말에 야외 그 대형 집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영적 대각성이라 그래가지고, 참 미국도 대단한 나라죠. 대형 천막을 쳐놓고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막 그 멀리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밥해 먹으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그때의 모습을 이제 재현하는 그런 모습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근데 그것이 이제 미국을 만든 그런 그 저력 가운데 하나죠. 근데 이 커크 패트릭이 필라델피아 그 집회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분입니다. 음악을 담당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특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바리톤 가수를 한 명을 초빙을 해가지고 집회 때마다 성도들에게 들려줬어요. 그 바리톤 가수가 이제 그 찬양을 부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커크 패트릭이 가만히 보니까 그 바리톤 가수가 이 교회는 다니는데 이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어요. 그냥 특성만 딱 끝나면 그냥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말씀 들으려고 하진 않고 그냥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다는 걸 알고서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청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청년이 딱 꽂힌 거예요.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찬송곡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찬송곡을 주면서 오늘은 이 곡을 불러달라고. 그래서 만든 찬송가가 바로 273장이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뭔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찬송곡을 부르는 가운데에 이 청년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되죠.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받으니 은혜를 받으니까 그 모든 분들이 다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남은 자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남은 자들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 가운데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온유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